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을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 저녁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로마서의 전체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단어들의 의미들과 또 내용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용되는 단어들의 의미와 뜻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며 또 생각하며 또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와 뜻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해할 때에 후에 나오는 로마서에서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그 중요성이 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더불어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를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해할 때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숙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갭을 통하여서 단어들의 사용법들과 또한 의미들이 변하고 또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들의 의미들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성경의 단어들과 또한 말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오해하게 되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오해를 종종 하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거치는 것이 되고 또한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좀 더 깊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진노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존엄한 존재가 몹시 노함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분을 내며 또 화를 내다 정도로 또한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화를 내고 또한 분을 내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크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화를 내고 분을 낸다면 사람들 생각에는 인격의 수양이 덜 되었거나 또는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내력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몹시 화를 내고 또한 분을 낸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은 항상 품위 있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화를 내거나 또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인자하게 또한 부드럽게 또한 이해하며 또한 사랑하며 참아내는
존재를 상상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거부감과 또한 그들의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노와 차이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또한 이성을 잃은 상태로서 화를 내며 분을 내시는 것이 아니란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휩쓸리는 감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폭발도 아닙니다. 우린 종종 분노가 일어날 때 이성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서 또한 절제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함을 넘어서 일어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혐오하시는데 여기서 혐오한다는 것은 죄는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란 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의로 죄를 다루시며 죄를 심판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정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시는 것으로 진노가 촉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본성적으로 혐오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의로 죄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인간의 죄에 촉발되어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치우친 이성의 이끌림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은 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방식으로 진노하시며 또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항상 공의와 또한 의로 죄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목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본문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청원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청원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인간처럼 그때그때마다 대하시는 방식이나 또한 질이나 양에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대할 때에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질적인 또한 양적인 또한 방식에 있어서 차별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하게 항상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던져버리시며 멸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혐오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악을 배척하는 것이 마치 인간이 어떠한 부패한 음식을 먹었을 때 몸 안에 독소가 들어왔을 때 독소를 토해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토는 아마 인간의 모든 반응 중에서 가장 격렬한 반응일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나안 족속의 도덕적이고 또 우상 숭배적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역겨웠기 때문에 토해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표현을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니라. 아멘. 땅의 주민을 토해낸다는 것이
땅 자체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하여 내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이 계신 그곳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아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혐오이며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혐오스러우며 가증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진노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노를 품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분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노를 품고 또한 분노해도 괜찮은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의 신성한 반발이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의 강인한 반대라는 것입니다. 즉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의 신성한 반발 그리고 강인한 반대, 하나님의 인격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그분의 성품이 악에 대하여 반대하며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악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거부하시며 없이 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악을 대할 때 본성적으로 악에 대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적으로 순결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분노는 악한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오염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분노는 순결합니다. 또한 인간의 분노는 되게 방종하여 억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원칙이 있고 또한 조절됩니다. 인간의 분노는 발작적인 폭발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또한 불쾌한 감정과 보복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일어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되고 하나님의 또한 계속적이고 확고한 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적인 원한이나 안갚음 같은 것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적대자에 대해 감소되지 않은 사랑을 동시에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즉 적대하시지만 또한 사랑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표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먼 미래에 있게 될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은 그때에도 죄에 대해서 혐오하셨으며 죄를 자신의 공의와 의로 다루셨고 또한 그리하셔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는 물음에 대하여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에 대해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진노가 아니라 또한 그 진노 속에 사랑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감정의 처리 또한 격정에 휘말리고 충동에 의해서 절제되지 않고 또한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표출하며 드러내며 악의에 차서 또한 복수심을 가지고 행하는 이러한 방식으로의 진노가 아니라 절제와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또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즉 인간의 죄와 인간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악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이 심판받는다는 또한 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잠재적 악에 대한 의식과 심판에 대한 의식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악에 대한 의식과 심판에 대한 의식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죄와 또한 악과 범죄는 심판을 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양심에 율법을 새기셨고 그 양심의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양심의 찔림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결과들이 그 증거로서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위를 할 때에 반드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이들은 반드시 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간경화라는 병에 걸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이들에게서는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 또한 죄에 대한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악행에 대하여 결과들을 얻게 될 때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넓게는 하나님께서는 나라들마다 법을 두신 말미암아 범죄한 자들이 법의 죄를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받는 방식도 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죄의 형벌을 자연 법칙 속에서 또한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또한 세운 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조세계와 자연계의 모든 상태가 바로 죄를 거스리고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범죄로 피조계와 또한 자연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땅에 발생된 심판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는 땅을 저주하셨고 그 방식을 통하여 죄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죽음의 보편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증거입니다. 죄의 보편성, 즉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 창조의 본유적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들어온 것이며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인간은 이것이 죄의 결과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들보다도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한 바울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가장 크고 확실한 진노의 방식이며 또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그냥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벌로서 죽게 하심은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어떻게 죄를 멸하시며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짓지 않으신 죄, 즉 우리가 범한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인 것입니다. 우리 격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은 죽임을 당하여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이러한 심판을 명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렇게 대하시며 죄를 이렇게 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며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생각할 때에 자신의 아들조차도 인간의 죄를 담당할 때에 조금 더 아까워하거나 조금 더 미련을 두거나 조금 더 배려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며 또한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아들조차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에 이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그날의 모든 범죄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되는데 그 진노는 그들이 받게 될 형벌 속에서 나타나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에서 멈추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적인 상태요 또한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과거에도 또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며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미래에 닥칠 심판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도 닥치고 있으며 또한 지금도 있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또한 온 피조물 가운데서도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복음을 듣고 은혜의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매달리며 그를 찾으며 그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기를 위하여 애를 쓰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있을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진노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미래에 있을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에 모든 우리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하며 복음 안에 살기를 소망하도록 도와주십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